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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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시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행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행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행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그 말씀에 성령의 두루마기로 덮여 주시사 우리가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세 번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것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찾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 연약한 것도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울 수 있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사역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영육간의 한걸음을 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그 사역의 자리에 있는 자들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애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9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파라솔 전도 세미나가 10월 16일, 17일 2일간 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목회자, 사모 250명과 특별히 하늘비전교회 성도 100명이 참석하여 관광중 목사님의 파라솔 전도법 소개와 현장 실습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박춘식 장로님, 김명숙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의 부흥성회가 10월 22일 주일 오후 4시부터 10월 25일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 5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수지선민교회 김홍양 목사님께서 섬겨주시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성회 기간 중 수요 예배는 부흥성회로 드려집니다. 여리고 작정기도회가 10월 23일 월요일부터 11월 15일 수요일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만나 10월호를 9월 24일 오늘 하늘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18년 교회 캘린더 제작에 사용될 사진을 공모합니다. 교회 행사 중 촬영한 사진으로 영화부부터 장년층까지 전부 가능합니다. 기한은 2017년 10월 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처 앞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청소년 방과후 교실에서 컴퓨터 교육에 사용할 중고 노트북, 컴퓨터와 부속 기기를 기증받습니다. 문의는 김길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장로회 헌신 예배가 9월 29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하늘비전 성경 필사본을 판매합니다. 신약 7권과 구약 2권, 총 9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별 별도 구매도 가능하오니 구입 문의 및 신청은 목회지원실 총무 이계만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기도 모임이 10월 1일 주일 솔로몬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사업자 기도회도 함께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행정자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한 부씩 가져가셔서 예배로 축복받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 오익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실그리트로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늘비전에 만나러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오늘 복된 성일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로부터 응답받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악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태워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금년 한 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함으로 이 복을 다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 만나기의 시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땅의 우상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고철로 변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에 피 흘림이 없이
자유대한의 체제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평양의 신우지의 온산에 하늘비전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51년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단,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재단 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통하여 전교인 기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하게 복음의 나팔을 부는 교회로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만 명 이상 성도 성장과 1000대 이상의 주차장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확보되게 하시며 우간다 선교센터가 아프리카와 세계 선교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개의 지성전이 건립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 받았던 원로 목사님, 서시는 강남마다 성령 충만한 재단, 하나님 역사하시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역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장수하게 하시며 독수리가 날개치고 새 힘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영택 담임 목사님 꿈과 비전을 주셔서 우리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샘물에서 생수가 터지듯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영역을 7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성령의 불로 옛사람을 태워버리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담당하게 하시며 전도의 사명을 다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찬팀과 장로 찬양대회 찬양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허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한테 영광을 올리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루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예. 어떤 때는 조금 서운할 때도 있어요. 인사하자 그러면 저는 빼놓고 여러분들끼리만 막 인사해서 완전히 왕따 당한 기분이고 또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명절이 되면 생각이 또 좋게만 나질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징글징글한 가족들 만나려면 벌써 이렇게 스트레스가 막 몰려와요.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신가 하면 남들은 선물을 막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내 평생 나는 한 번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적적하고 외로운 그런 명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월말이 되면서 명절이 막 다가오니까 현금 이게 회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기업체에서 막 발 동동 굴러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저 근로하신 분 근로자들 자기 직원들 월급 주려고 또 보너스 주고 싶어서 그렇게 애달고 계시는 그런 사업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꼭 사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갔어요.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다 먹는데 저는 자주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빵이 맛있네요. 그래요. 예, 그랬더니 저 처음 먹어봐요. 그런데 그분은 맥도날드에 오실 만한 형편이 안 됐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처음 먹어본대요. 그러면서 저를 대접한 거예요. 제가 그 빵이 목에 메이더라고요. 이렇게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배가 마치고 나면 본당에서 바로 그냥 다들 떠나실 때 못 떠나고 구석에서 가만히 계세요. 제가 그분 중에 어떤 분을 만나 뵀는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세상으로 나가는 게 무서워서요. 그래요. 그만큼 힘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만 생각하지 말고 명절이 되면 우리의 주변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참 따뜻한 명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조그만 거라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마음이라도 표현하고 그리고 때로는 웃음이라도 주면서 힘을 내게 해주시면 그 고비들이 있는데 이렇게 고비가 있잖아요. 파도도 이렇게 치는 그때에 그것만 잘만 넘어가면 그러면 괜찮은데 그것을 못 넘기면 그냥 물 먹고 푹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조금만 힘을 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웃고 살지만 어떤 분들은 웃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웃음 속에는 눈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올수록 우리가 더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은 루디아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라고요? 루디아. 루디아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예, 여자예요.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분은 그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에요. 아니, 그 뭐예요? 그분이 사는 데가 루디아예요. 고향이. 사는 데가 아니고 그분의 고향이 루디아예요.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하면 오늘 우리나라 말로는 충주댁이라 불리는 바로 그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루디아는 생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 이름이고요. 이 사람은 두아디라라고 하는 데서 사업을 해요. 근데 어떤 사업을 하냐면 자색 그런 옷들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니까 그런 옷들을 만들어서 팔 때 옛날에는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황실이나 귀족들이 입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를 상대로 하냐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빌립보에 와 있는데 이것도 사업차에 그곳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바로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살기는 두아디라에 사는데 빌립보에 와서 지금 사업차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러면서 사업하고 있는 루디아 댁이란 말이죠. 루디아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성경을 딱 보니까 굉장히 화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칼을 뽑으면 무를 쓸잖아요. 남자는 칼을 뽑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까? 한 번 결심하면 이뤄야지요. 옆에 분들한테 만나를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요. 한번 시작. 만나를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요.
뭐 하다가 도중에 귀찮아서 못하겠다는 둥, 뭐 눈이 침침하다는 둥, 그거 왜 그딴 걸 끌고 와서 그러냐는 둥,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남자는 일구이연하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저긋한 연세에 그런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저분은 왜 같은 말에 계속 입으로 전에는 저렇게 말씀하시더니 또 일어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혹 있을까 봐. 전에는 은혜가 된다더니 또 며칠 지나니까 귀찮다고 하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나? 괜찮죠? 예, 그러면서 대답을 안 한 분도 묻어갔다고 저희는 믿어요. 예, 만나 괜찮습니다. 어떻게 만나를 10월 달 건 사셨나요? 예, 아직 못 사신 분들이 혹 계십니까? 장로님들은 100% 사셨어요. 왜냐하면 총장로 회장님이 사비로 다 사셔가지고 다 나눠드렸거든. 그러니까 100%.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못 받았다면 총장로 회장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총장로 회장님이 이거 이상하네, 분위기가 이상하네 그러시는데, 아니요, 많이 사셔서 딱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혹시나 거기 갔는데 미처 그게 또 이렇게 확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그 분량이 있는데 그게 오바돼서 못 받으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세요. 선착순 9분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만나는 은혜를 받아요. 한번 말씀을 꺼내면 해야 돼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도 믿습니다 그랬더니 화끈하게 믿잖아요.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믿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까지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1절이에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로 이 여자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중심적인 여인이에요. 이 여자는 성경에서 첫 열매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이 여자예요.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바울의 일행들이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히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전도가 안 되고 자꾸 해방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가서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러던 차에 혹시나 이곳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찾았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수가 몇 명 이상 되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자기들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만큼 사람 숫자가 되지 않으면 기도처를 그 냇가에다가 만들어서 거기서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안식일에 가까운 냇가에 갔더니 거기 웬 여인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여자는 자주장사 이 여자는 거기서 빨래를 해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염색을 해서 그 옷감을 팔고 그랬는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있는데 거기 사도 바울이 와서 그 여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바로 이 여자가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절달해 보세요.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막 주여 내게 기도처를 주세요. 주여 전도의 거점을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도 바울이 혹시 기도처가 있을까?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딱 주시고 그 마음에 합당한 바로 루디아의 집을 확 오픈해서 그곳을 교회로도 쓰고 기도할 장소로도 쓰고 구원받은 가정이 후원할 수 있도록 다 예배해 놓은 거예요. 그냥 이분은 단지 기도처 하나만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가라,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음성을 따라가니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보면 주의 음성을 듣고 산대요. 그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 음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목사님, 나도 듣고 싶은데 들려야 듣지요. 그렇죠. 들려야 듣겠지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해요. 영태가 금도끼냐 은도끼냐. 우리는 그런 동화책을 보고 자라갔고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런 생각을 해요. 마치 옛날에 그 동자를 섬긴다든지 아니면 뭐 용왕님 섬긴다든지 그리고 또 뭐 대감님이나 이런 그 장군님 섬기는 거 보면 뒤에다가 호랑이 그림 같은 거, 장군 그림 같은 거 탁 해놓고 막 칼 가지고 막 이러다가 신이 내리면 이러다가 듣거라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오는 줄 알아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의 잘못된 모습이거든요.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뭐 막 그냥 막 이렇게 오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신내림이에요. 신내림. 신내림은 그건 무당신이에요. 굿 같은 거 할 때 대를 붙잡으면 대가 막 떨리고 그래갖고 그런 신내림을 상상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는 한국 교회에 그래서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이게 신이 내리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신 내린다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무당신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대로 빠진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막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무당들도 작두 타요. 무당 딱 대잡으면 대가 막 흔들려요. 그러잖아요. 무당들, 큰 무당 굿하는 데 가서 보면 여기 옛날에 우이동에 가면 거기 백운대가 있고요. 그 앞에 저 도봉산 거기에 이렇게 인수봉이 있어요. 인수봉 백운대 그 앞에 거기는 돌산인데 혹시 올라가 보셨나요? 예, 거기 올라가면 특별히 정초나 이런 때는 거기 무당들이 아주 국가적인 구슬해요. 그래가지고 초를 돌려가면서 켜놓고 거기서 구슬하는데 그 초농이 바위에 녹아가지고 바위에 초농이 쫙 녹아내려갖고 아주 그냥 반질반질하거든요. 그 사람이 발만 잘못 디디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 높은 돌바위인데 근데 거기서 춤을 춰요. 막 신 내려가지고. 그게 무당신이 그래요. 겉보기에는 엄청나거든요. 근데 비인격적이에요. 비윤리적이고 그 역사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인품이 바뀌게 하고요. 내 속에서 성령님과 대화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신을 받으면 신 내린 구슬한 사람 대화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따라 들어라 막 이러고요. 그러면 예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이러고 그게 있죠. 다 무당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으로 막 나타나게 해주지 그 이상한 비인격적인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마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 이브에게 해가 질 무렵에 주님이 산보하러 나오셔서 같이 아담아 어딨냐 같이 한번 걸어볼까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다가오신다고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으로 와요. 감동으로. 무엇으로 온다고요? 감동으로. 물론 때로는 음성으로 들려요. 사무엘아 그 들려요. 그러나 그런 일은 아주 희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도요 그런 일이 일생에 두세 번 있을까 말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듣는다 그러면 정신과 가야 돼요. 틀림없어요. 그분은 정신병원 가야 돼요. 날마다 목사님 내 귀에 이상한 소리가 날마다 들려요. 그건 환청이에요. 그건 들어가서 정신과 병원 가서 약 드시고 그리고 의사 상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게 알아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알게 돼요. 그렇게 딱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인 것을 긴가민가 이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알게 돼요. 우리가 전화를 받아도 얼굴은 못 봐도 아, 김 집사님 이렇게 알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하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란 뭐냐면 일방적인 나의 막 외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나와 하나님의 대화예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나와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고 다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는 거기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저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해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해요. 이게 다 기도예요. 예수님께 왔을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럼 다 대답을 하시고 대화하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일방적으로 나 혼자 얘기하고 끝내는 것은 그것은 싸움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간에서도 뭐라고 여보 식사하세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나 좀 옷 좀 입고 나갈게. 아 예 알았어요. 그러면 얘들아 아빠 나오신단다 저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 대화잖아요. 똑같아요. 기도는 대화예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대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구하는 게 좋을까요?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막 아뢰시다가 나중에 그래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똑같아요. 그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고 듣고 나아가면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좋은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기도처가 있었으면 좋겠네 했더니 기도처뿐 아니라 집하고 돕는 후원자에다가 성도까지 다 마련해서 종합선물로 딱 내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좀 남들처럼 일터가 있었으면 좋겠네. 하나님이 일터뿐 아니라 막 사업할 수 있는 것과 인맥과 그냥 그 모든 판매망까지 쫙 해서 딱 갖다 놓고 한번 해봐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남들처럼 직장생활 좀 해봤으면. 어디서 갑자기 연락 와갖고 스카우트 됐다고. 스카우트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오라고 그래서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수준 정도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기대하고 예수 안 믿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정도의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내가 하지 왜 예수를 믿어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하나님께 기대할 것 같으면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면 그 정도의 꿈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 정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그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와서 그냥 좋은 사람이나 몇 사람 만나보고 그냥 얘기나 하다 가겠다. 그 꿈 가지고 와서 차나 몇 잔 마시고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지요. 할렐루야. 그래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우신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기도의 응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빌립아, 저 유대 광야로 빨리 가라. 말씀 듣고 뛰어갔어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막 간 거예요. 갔더니 마차가 막 가는 거예요. 저 마차 가까이로 가라. 막 갔어요. 갔더니 웬걸 거기에 에도피아 내시가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당신이 있는 게 무엇이오? 그랬더니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읽는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랬더니 올라가서 바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달성하니까 그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을 끌고서 사마리아 성에 딱 가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고, 사마리아 성에 가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딱 가면 가정에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 시작해요.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딱 만나면 이 사람이 딱 손을 붙잡는 순간 손에서 또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있다면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다 통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 통한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 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을 원로 목사님 표현은 신통이라고 그래요. 신통. 신통망통해야 되잖아요. 신통하고 형통하고 만사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하나님과 통하십시오. 봐요, 저기도 하나님과 통하느라고 지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거의 입신 단계까지 들어갔어요. 박지호 목사님 아들인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형제인 것 같아요. 하여간 어찌됐든 여러분 하나님과 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성경 한번 사도행전 16장 보시겠습니까? 14절이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어요. 이거 성경을 듣게 보니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꽉 닫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쉽게 열린다는 게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때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바로 은혜 받고 거기서 바로 깨닫고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인 루디아가 하나님이 마음을 탁 열어주시니까 이걸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6장이에요 6장 9절.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눈으로 살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어떻게 하여?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뭐한 곳이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닫혀버려요. 귀가 닫혀요. 그리고 눈이 감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진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완전히 황폐될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지 못하면
황폐하고 나서야 그제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올 때 아멘 하고 받고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복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맞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조금 맞고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렇게 경고받아 갖고 뭐 환경이 좀 어려워지거나 좀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안 되겠다,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돌아오면 다행인데, 어떤 경우에는 시험을 자주 받고 상처 자주 받아가지고 그냥 끄덕하면 시험이래, 끄덕하면 뭐 요즘은 시험 중이라고 막 그래갖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막 그렇게 내려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여리고성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갖고 완전히 거반 죽게 돼서 짐승에 실려와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잘 못 따라, 안 들어, 막혀, 고집부려,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 그래서 안 듣다가 점점 내리막길로 가다가요, 결국은 인생의 강도를 만나요.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짐승에 실려서 올라와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죽기 직전에 겨우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낸 것처럼 겨우 예수 믿어요.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지만 사우디에 있을 때 계셨던 대사님이 김정기 대사라고, 우리 김정기 목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김정기 대사예요. 그분이 대사로 계실 때 많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그분 전에 계셨던 분은 아주 교회에 호의적이었고요. 그 아드님도 교회 꼬박꼬박 나왔어요. 근데 김정기 대사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아주 교회에 그 핍박하고 선교하지 못하게 자꾸 막고 그랬어요. 저한테도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불러서 갔더니, 목사님, 사우디에서는 선교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저도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저 집사입니다. 선교연금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럴 곳이 아닙니다. 선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얼마나 저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그러는지, 제가 목사님 여권 그거 말소시켜서 한국으로 강제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막 이런 막 협박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1999년도에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났어요. 근데 고려대학교에 다니는 경영학과인가 다니는 고대 대학원 다니는 학생이네요. 왔어요. 와서 목사님 신방 요청해도 가시나요? 갈 수 있다고. 그랬더니 한번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그 어디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아프신데 병원 신방을 좀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경희대 병원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김정기 대사가 누워 있어요. 그 아들이 우리 교회에 그때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좁아도 그렇게 좁을 수가 없어요. 그때 헌금한 게 우리 교회에다 헌금했는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누워가지고 눈물을 쭉 흘리고 있어요. 예멘에 갔다가, 사우디 대사인데 예멘에 갔다가 풍토병이 와가지고 몸 밑에 전신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현직 대사로 한국에 와갖고 누워 있어요. 꼼짝 못하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눈물 흘리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대사가 되고 싶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막 받고 그러더니,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대사님, 하나님이 여기다 보내신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대통령이 보냈다고. 그 대통령이 자기를 파송했다는 거 거기다가 그걸 보여주면서 대통령이 보냈다는 거. 아니라고,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아니라고 그렇게 고집 부리더니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엔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기회가 안 왔어요. 결국 병상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소천하기 전에 사형리를 가지고 그분하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눴어요. 예수님 다시 영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 임종 예배 드리고 입관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낙골당에 하관했어요. 한 번 기회가 또 오질 않았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죽기 전에 겨우 구원받았어요. 너무너무 유능한 사람이고 꽤 괜찮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기회를 주는 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어떻게 해. 우리 기도원을 사용하고 있는 그 샤인스쿨이 있어요. 그 샤인스쿨의 고등학생 담당 교장 선생님인데 그분이 전주분인데 그 아버님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녀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해요. 그런 분인데 이렇게 경운기를 타고 가시다가 그 세워놓고 내려서 걸어가 가지고 뭘 하신다고 갔는데 그 사이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차량에서 떨어진 쇠붙이가 아스팔트에 퉁퉁퉁 튀겨오다 퍽 때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살아있다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주님이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할 일이 있다, 아직도 사명이 있다, 아직도 난 널 통하여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믿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시는 거고요. 너는 안 되겠구나, 너는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오늘이라도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항상 열고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옥토같이 주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처음엔 신앙생활 잘하다가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해져. 그게 아사예요. 아사 왕은 처음에 예수를 잘 믿었어요. 너무너무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어요. 하나님 뜻대로 막 해갖고 전쟁도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막 그냥 승승장구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자기를 대적하는 바사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에서 와가지고 그냥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잘 섬기고 승리도 하고 그래갖고 그냥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바사라고 하는 자기를 대적하는 인물을 딱 만나니까 자꾸만 마음이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 실망이 되는 판에 그런 판에 도저히 저 바사를 이길 재간이 없어갖고 그냥 왕궁에 있는 것도 좀 긁어모으고 성전에 있는 것도 금은부치 좀 모아가지고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 왕한테 사람 보내가지고 뇌물 줘가지고 거기서 군대를 불러오겠어요. 그래가지고 바사를 쫓아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사왕이요, 당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는 그랬는데 요즘 실망해가지고 낙심해서 하나님 멀리하더니 문제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리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발에 병이 들게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쭉 보니까 하나님 잘 믿다가 요만한 일 생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이상하게 기대했던 거 하고 벗어나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노름판에 베팅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겠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우리는 이래도 하나님이 감사하고 저래도 하나님이 감사하고. 왜요? 주신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내 생명도 하나님 거니까. 이걸 모르고선요 그냥 삐쭈고 빼쭈고 막 이래가지고 낙담해가지고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인색을 떨고 입 싹 닫고 막 그러고 다니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보여요. 사람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 보겠어요? 다 보이지. 그러면 결국은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한번 하나님이 마음을 딱 주셨으면 옥토 같은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날마다 쟁기로 갈아엎어서, 여러분 한번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팍팍팍팍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도전하지만 넘어가지 마세요. 사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 넘어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나 예수님 때문에 또 일어난다. 네가 7번 나 넘어뜨렸다고 걱정하지 마라. 나 오뚜기야. 또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넘어졌으면 옆으로 넘어졌습니까? 또 일어나. 뒤로 넘어 또 일어나. 옆으로는 또 일어나. 자꾸 일어나다 보면 아주 내 몸에요 이게 다
막 이게 탄력이 붙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잘 못하는데 유도 선수들을 보니까 다른 것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것부터 배우더라고요. 탁 넘어져요. 넘어질 때 안 다치게 넘어지는 걸 배워요.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게 낙법이라고 그러더라고. 떨어지는 법을 배운대요. 쓰러지는 법을 배운대요. 여러분, 유도의 기초는 넘어지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넘어진 데서 다시 일어나는 거 배우면 마귀가 나중에 질려서 도망가요. 이야, 너는 정말 힘들다. 야, 넌 안 되겠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래서 성경에 악한 사단 마귀야, 내가 7번 넘어졌어도 기뻐하지 말 것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노라. 이게 신앙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입이 대빵 나와갖고 입 투덜투덜 거리고 다니.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네가 종이 아니라 네가 주인 됐냐? 그러지 않겠어요. 다윗은 아들이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생명 좀 지켜주세요. 금식하면서 막 무르짖어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아들 생명 걷어가 버렸어요. 아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며, 기도하면 살려준다며. 그런데 다윗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죽으니까 대신들도 제대로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 잘못했다가 죽을까 봐. 그러니까 대신들이 뒤에서 어떻게 하냐. 임금님이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하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다윗이 벌써 눈치가 빨라서 다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죽었냐? 네. 그래 일어났어. 그냥 옷을 싹 갈아입고 목욕하더니만, 그리고 밥 가져와라고 밥 먹는 거예요. 아니, 애가 죽기 전에는 저렇게 아플 때는 금식까지 해갖고 기도하더니 애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밥맛이 좋은가, 왜 저렇게 밥을 먹나 물어봤죠.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뒤집을 수 있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지.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결정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럽니까? 그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한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그렇잖아요. 욥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내가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번 띄워보실래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인데요, 방송실에서 띄워줘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욥기서 2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막 시험하니까 나중에 정금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원래를 보면 지금도 정금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시험해도 그냥 여전히 정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말씀을 쫙 읽어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시험해도 나 정금이에요. 나 원래 100% 순도 100% 금이에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져도 하나님, 그래도 나는 순도 100%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욥기가 마지막에 보면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그러십니까?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교회 첫 열매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자기 혼자 믿은 게 아니라 자기가 믿으면서 온 가족을 다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예수 믿으면 혼자 믿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믿으면서 자기 온 가족을 다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사도 바울이 그렇구나, 주 예수를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는구나,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 여자를 만나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딱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빌립보 감옥에 가서 엄청 매를 맞고 났는데, 그날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 간수가 보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손을
움직이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간수가 뛰어내려가서 보니까 죄수들이 다 그냥 있어요. 아무도 도망 안 갔어. 아우, 내 죽을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밤새도록 찬송 부르고 기도하던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모시고 집에 가서 매 맞은 데를 다 닦아주면서 아우, 죄송하다고, 이렇게 귀한 분들인 걸 몰랐다고. 그랬더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한 걸 보고 사도 바울이 그렇구나 하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대로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간수도 그대로 온 가족이 다 그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이 플러스가 됩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영적인 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파워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아무개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루디아는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믿어요. 그러면서도 빌립보 4장에 보니까 전도하는데 끊임없이 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하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매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후원하는 거, 성도들이 하는 일에 뒤에서 열심히 자원하는 거,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가지요. 그냥 갑니까? 세상에서 가장 그 물질이 이렇게 쓰기 힘든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더 쓰기 힘들어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저 정몽준이라고 하는 그 축구 협회 회장을 지내신 분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 그분이 여러분은 아시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분을 알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이렇게 지내는 뭐 김은국이라든지 이런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몽준 씨 되게 짜요. 그래, 되게 짜대요. 아니, 그 재벌이 얼마나 짜길래 그분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짜대요. 무지 짜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재벌은 그냥 재벌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돈을 덜덜덜 떨어야 재벌 되는구나. 덜덜덜. 제가 재벌이 안 된 이유는 그냥 사람만 보면 뭐 사주고 싶어 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다 보니까 재벌이 못 됐어요. 근데 그 양반은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다고 돈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을 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그런 물질을 쓸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물질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내가 물질을 다스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이에요. 4장 16절부터 15절부터 보겠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루디아예요. 지금도 선교 가서 보면, 선교 여행을 가서 보면 루디아의 집을 방문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분이 그런 집을 가지고 자기 집을 오픈해 가지고 거기 교회로 쓰게 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성의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이고요.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후원해 가지고 세우고요. 사도 바울이 나가서 전도하는 데마다 물질의 공개가 끊임없이 따라갔어요. 계속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인가요? 16절입니까?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뭐 한다고요?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루디아처럼 그의 삶이 얼마에 있었다, 그가 가정은 어떤 가정이다, 우린 잘 몰라요. 오직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두아디라 성에도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에도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성경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후원하게 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거기까지 사식을 넣어가면서 후원한 분이 바로 루디아예요. 이 기가 막힌 아름다운 여성,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유럽의 첫 번째 열매가 되게 하셨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각 가정에서, 가문에서 첫 번째 열매가 되셔서 정말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루디아 같은 멋진 여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환경 주셔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0등 안에 들어가는 경제 개발을 하여 성장된 이런 문화를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전 세계 어디로 가든지 부끄럽지 않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라가 경제 개발을 이루는 동안에 북한에서는 무기를 개량해서 이렇게 우리를 죽이겠다고 저 난리를 떱니다. 전쟁과 모든 평화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믿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김정은이의 그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고요, 우리나라를 통하여 선교돼야 될 그런 지역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일도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전쟁이 없고 도리어 좋은 선한 일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이 화약고인 줄 알았더니 그곳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의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낙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정말 그 김씨 일가의 작정에 눌려 힘들게 살고 있는 모든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또 자유롭게 경제활동하고 자기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의 모든 공직자들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사 입안하는 정책을 통하여 백성들이 평안히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의 정의가 굽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세워지는 정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또한 우리가 예물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묶여 살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그 손에서 물질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돈이 없어서 헌금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혹 있으면 그 가슴 아픈 심정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드릴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8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천국으로 화하노라.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도 또 만나를 가지고 6시에 여러분을 만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침 6시에 만나를 가지고 나오시면 되고요. 혹시나 교회까지 오실 수가 없는 거리가 멀리 계신 분들은 아침 6시에 같은 시간에 딱 일어나셔서 그리고 그냥 벗은 채로 구부리고 하면 다 좋으시니까 그래도 옷은 조금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뵙는데 홀랑 벗고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의관을 갖추시고 그리고 만나를 읽어가시고 찬송 두 곡 부르시고 그리고 하시면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다 만나 주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도 우리는 쉬지 않고 또 만나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명절에 휴가 없어요. 명절에 다 새벽에 6시에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요. 명절날 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수요 예배 때 식사만 제공하지 않고요. 예배는 드립니다. 다 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꼭 새벽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변질 없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